안녕하세요.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라는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한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시나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솟아있게 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3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모압 땅에 임하게 되었던 때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모압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물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슬픔과 고통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압이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를 거슬러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압의 재앙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배워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속에 임할 때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세 가지 자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심판이 임하는 순간에는 그 심판이 고통스러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머리를 삭발하고 수염을 깎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고대사에선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자연적으로 대머리가 된 것이 아니라 슬픔을 표현하기 위하여 머리카락을 깎았거나 뽑은 것이고 또 수염을 깎은 것입니다. 또한 손에 칼자국이 있다는 것은 마음의 슬픔 때문에 모압 백성들이 손톱으로 손을 핥히고 칼 같은 걸로 상처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중학생들 중에 손목을 자해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 이것은 큰 슬픔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또 시리에 빠진 이 모압 백성들은 길거리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의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압을 깨뜨린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이 그릇 모압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깨진 그릇을 다시 풀로 붙인다고 해서 새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픔에 빠져 슬피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를 보면 심판이 임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심판이 임하는 순간에도 긍휼의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6절에 보면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슬픔, 애통, 탄식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모압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모스란 신을 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모스는 정복자라는 의미의 신인데 한때 솔로몬이 모압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 신당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의 우상숭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마지막 절에 보니까 모압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4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는 이 순간에 여호와께서는 모압의 심판이 끝날 날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회복의 날이 밝아오고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실제로 모압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후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압은 다시 포로로 풀려나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 모압의 회복이 예표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심판을 면치 못하며 파멸과 죽음의 아무런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이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예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모압처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멸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파멸의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회복과 소망을 갖게 하실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사 그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영접한 이들에게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또 다른 곳으로 생명의 자리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시대를 예고하시고 계신 겁니다. 모압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의 그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오면 어떤 역사적 상처든 어떤 개인적 죄악든 그 모든 것을 치료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 감사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심판이 임하는 이 순간에도 긍휼의 하나님께 회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심판이 임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인내하며 끝까지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압에게도 이런 회복의 약속을 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망을 꽉 붙잡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무에 관한 시를 본 적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한번 자리를 정하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 차라리 말라 죽을지라도 말이야. 나도 그런 나무가 되고 싶다. 나무는 사시사철 변한다. 철 따라 옷을 갈아입는다. 힘없이 바람에 흔들리고 눈비에 시달린다. 그러나 결코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나무 같은 사람, 나무 같은 사랑이 그립다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나무같이 흔들리는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좀 더 즐겁게 살 것을 항상 후회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웃고 즐겁게 살아도 될 것을 짜증내고 불평하다가 세월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기왕에 주어진 생 즐겁게 살 것을 왜 내가 불평하며 살았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둘째는 좀 더 베풀며 살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없어질 물질, 남에게 인심 쓰면서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다 사라진 다음에야 후이 쓰고 나누며 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좀 더 참고 살 것을 항상 후회한다고 합니다. 순간을 참지 못하여 일생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터툴리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는 것은 여자를 아름답게 하고 남자를 가치 있게 만든다. 소년의 인내는 사랑을 받고 청년의 인내는 칭찬을 받고 노년의 인내는 존경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보면서 회복의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회복의 소망을 늘 마음에 품고 지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버텨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신앙 교육서가 있는데 영어로 미드라시라는 그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가 하나 갖고 싶어서 반지 세공사를 불러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되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면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땐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이 반지에 새겨 놓아라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공사는 네 알겠습니다 폐하 라고 그 명령을 받들고 멋진 반지를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지를 만들어서 어떤 글귀를 넣을지 계속 생각했지만 좀처럼 다윗이 말한 이 두 가지 의미를 지닌 좋은 글귀가 떠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민하고 고민해도 마땅한 좋은 글귀가 떠오르지 않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자시여, 다윗 왕께서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기라고 명하시는데 어떤 글귀를 적으면 좋겠나이까? 라고 물어봤더니 솔로몬이 잠시 생각한 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This too shall pass away 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글귀를 참 좋아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성경에 직접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나 성경 다른 곳에 이 비슷한 교훈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 글귀를 갖고 반지를 만들어서 다윗 왕이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이야기가 이 미드라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귀에 대한 시가 있었는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렌터 윌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이 시의 제목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시입니다.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너에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내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될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에 불과함을 기억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상황이 어떻든 이것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고통도 지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교만하거나 영적으로 나태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여전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이 글귀를 마음속에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뻐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그런 성도님들도 같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마음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이것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앞길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버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심판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